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목숨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작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다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름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갔을 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인자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드디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즉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믿음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며 유월절은 피하자 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hợp의한다고 분개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40번째 분개하여 이르되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 아들처럼 분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는가? 우리의 위치를, 나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개하여 이르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올바르게 든든히 서서 주님께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영원히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 5절에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7절로 48절에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3절에는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날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부터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게 공회원들, 즉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공회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입니다. 왜 불의하고 불법한가?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듯이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대제사장이 28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이죠. 대상에 2명이 있어서도 안 돼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불법인 겁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인지죠.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이 흠이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불법한 모임을 가지고 불법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불법이에요. 왜? 공회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모여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곳이 바로 공회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불법인 것이죠. 그리고 그대의 모임도 불법이고 하는 일도 불법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다 불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인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불법이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스스로는 잘했다 생각하고 또는 성공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였다는 거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성공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즐거워했지만은 결코 즐거워한 일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날도 주님의 그 영광,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해치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것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라는 사실이죠. 공회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48절에 말씀했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득권이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으면은 그 땅에서 그 민족들 위해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와 내 모든 것이 흠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빼앗길까? 걱정되고 두려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꾸만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 교묘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막 이 원어도 히브리어 원어도 헬라어 원어도 하면서 설명해가면서 막 혼란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가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몰랐네. 원어는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망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그 불의와 불법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만 가로막히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며 주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내 것을 빼앗길까? 내 그 모든 이익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한 제자를 보게 됩니다. 6절로 9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풍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말씀했고 5절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남자들만 떡을 먹은 사람들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들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다. 품삯을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모아야지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죠. 이 불의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붕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었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했는데 이들은 붕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질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의한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상하게도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절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동조해야 하는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붕괴하고 어떤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책망하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죽으면 되는데 왜 엉뚱한 데 쓰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불의한 것이죠. 왜 불의한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분개할 이유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분개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부자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가난한 자들 부요하게 하고 병약한 자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 마음의 위로 필요한 사람들, 슬프고 괴로운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는 사람,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 이러한 사람들 위하여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평생을 치료하고 평생을 가르치며 살아왔었던 분이고, 그리고 끝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이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화를 낼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분개할 일이고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허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책망하거나 분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화를 내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그게 옳다고 하겠어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제자들처럼 그게 옳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같이 동조하면서 주님의 봄된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분개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이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14절로 16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과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썼는데 그는 그 주님을 파는데 은 30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정상적이 아니란 소리지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화를 내고 허비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여러 가지 분을 내는 것은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아니란 소리지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의로운 척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가? 정신이 나갔다는 소리지요. 그걸 성경에는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가하고 주님을 은 30에 팔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왜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유혹해서 넘어가게 했을까요? 탐욕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돈괴를 맡은 사람이다 보니까 요한복음 12장과 11장이 나타납니다. 돈괴를 맡은 사람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성경 말씀에 이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돈괴에서 돈을 아마 꺼내서 사용을 했다는 소리겠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탐욕에 젖다 보니까 시험에 든 것이죠. 그 빈틈을 사탄이 들어가서 휘저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틈을 타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감동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로 13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분개하고 꾸짖고 책망하며 괴롭힐 때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고마워하셨고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 어디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분개하며 꾸짖고 책망하며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뭐라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런 부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은, 필요한 일은 항상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시기도 잘 맞추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꾸짖고 책망하며 괴롭힘을 받으면서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기본은 바로 이 여인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대단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다 보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배은망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얼마나 이 여인을 축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 했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하며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된 대로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에 주님을 팔면서 책망하고 분을 내었다는 것,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한 일도 없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였다는 것, 제 아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하여서 분을 내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면 화를 내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않고 행하면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분내고 화를 내고 괴롭혔지만은 그는 게으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정성을 다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작은 것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원에 깨어진 항아리는 승리를 얻기에 충분한 빛을 전해 주었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새롭게 소생하여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나누어 먹은 5개의 떡은 배고픈 사람들을 전부 먹이고도 남았으며,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깨어진 옥합은 향기가 흘러 넘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향기로운 냄새를 계속해서 흘리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되었던 사울은 새로운 눈을 떠 진리를 깨닫고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부자들이 많이 바친 그 헌금보다도 더 많이 들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올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죠. 말씀을 외워봅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독수리같이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뒤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살피고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영원히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영원히 축복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던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주님께서 영원히 복받게 하시는 칭찬을 들으며 영원히 복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